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깨워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선조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했듯이 저희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며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갔듯이 저희도 믿음으로 한 날을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거룩한 주님의 손길로 부정함이 사라졌듯이 저희도 주님의 능력으로 복되고 구별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입술에 받았듯이 저희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용기 얻게 하사 넉넉하게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높이는 은혜로운 감사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계획이 있을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원대한 꿈으로 세우게 하시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계획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결과를 기다릴 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결과 가장 알맞은 결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총도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영혼의 연약함 되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치료받으시고 약물이 투여되시고 진찰받고 또 여러 가지 재활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몸에 있는 모든 나쁜 병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힘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옆에서 환우를 돌보고 치료하는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의료진들과 병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의료진들과 병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 건강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잘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주셔서 내 가족을 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는 그러한 치유의 과정들이 되게 해주셔서 의료진들을 만날 때마다 환우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의료진들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용받는 귀한 의료진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병원이 잘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병원들이 안정되게 잘 운영되어서 주변 사람들, 우리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는 통로되게 하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잘 치료받고 돌아가서 병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병원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대에 가려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왜 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는 분명히 목표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있습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일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신 일터가 날마다 흥왕의 역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직장, 가게, 사업처가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직장생활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사업처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좋은 일거리가 많이 생기게 하옵소서. 가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맛있는 음식과 물건들을 나누게 하시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가게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거래와 매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함께 아름다운 거래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만남의 복이 있게 해주셔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정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서 복되고 주의 뜻을 같이 이룰 수 있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 주옵소서.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게 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에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의 통로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르네상스는 인류 문명 발달의 중요한 기점이었던 시기입니다. 예술, 건축, 과학, 문학, 그리고 의학 등 각 분야에 한 단계 도약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에 르네상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시작되어 수 있었는지 오랫동안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소리는 르네상스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고대 그리스 문학과 철학, 이런 다양한 문화, 그리고 로마 시대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던 회의론, 그러니까 신에 대한 회의론, 이 회의론으로 돌아간 데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신, 이것이 르네상스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연구 결과 르네상스는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았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디오니게네스 엘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르네상스를 연구하면서 르네상스에서 발달된 여러 분야는 태동부터 기독교에 큰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원래 언어, 고대 그리스 언어로 읽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리스 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등은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리스 로마 기법을 활용해서 그림과 조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물건과 건축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이성적 산물은 서로 상극이고 늘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리고 전쟁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메타포 또는 편견은 일부 작가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이 기독교 신앙과 이성이 계속 부딪힌다, 갈등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내리에 각인시킨 사람들은 19세기 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대놓고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치 그들은 교회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미신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야 한다고 마치 석양의 긴 그림자처럼 계속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때로는 주장하고 때로는 호도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과 이성적 결과들, 그것이 과학이든 의학이든 또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이든 절대 반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맹목적 신앙이 아님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게 하는 진리이지 천문학, 생물학, 의학의 교과서가 아닌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성적 지식을 얻는 것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성적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성적 지식의 교본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진리에 대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이성적 지식의 교과서로 여기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표면적인 내용만 받아들이려는 아주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 여러 번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본질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은 아주 심각한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나병, 또 더 나쁜 말도 썼습니다. 나병은 부정과 격리 그리고 죽음을 뜻하는 병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꺼리게 되었고 거부합니다. 절대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 번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깨끗해져라, 너는 깨끗해질 수 있다 라고 말만 하셔도 충분히 나병 환자를 치유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손을 몸에 대시며 치유하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고치신다라는 것, 이것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환자에 대한 따뜻한 사랑 그리고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거부, 배타 그리고 미움을 나병 환자들이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다 받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갖다 대셨을 때 그때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그 감격스러움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고쳐라, 이걸 얘기하시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를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분야봐도 적극적으로 정말 열심히 헌신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학 그리고 병원입니다. 3세기, 그때는 정말 아프면 그냥 죽어나가는 게 일이었는데, 이 3세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나병 환자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작은 천사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헌금을 서로 얻게 됐고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치료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3세기에 최초로 세워진 나병 치료소입니다. 이때 나병 치료소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병원, 법이 아니라 자발적 자선기관으로서의 병원의 효시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세기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당시 모든 교회의 협의체였고 이제 같이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지금 우리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이 얼추 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얼추 결정이 됐다는 것은 이제 이후에 몇 번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때 이 4세기 니케아 공의회 때 사도신경이 전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 결정된 게 뭐냐면,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병자와 그리고 빈민을 돌보는 시설도 같이 세우자, 이걸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참 동안 교회가 세워지면 그 옆에 반드시 치료소가, 병원이 세워지는 이러한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교육기관 그리고 병원 세우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1909년 미국의 어빈 선교사가 부산에 나병원을 처음으로 세웁니다. 이후 윌슨 선교사가 이번에는 여수에 나병 환자 보호시설을 세웁니다. 이후 그곳에서 손양한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돌보는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터에서도 최초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스위스 사람 앙리 듀낭은 사업차 이탈리아를 가게 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훗날 그것을 통일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통일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프로이센 군과 오스트리아 군 간의 참혹한 전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상을 당한 그 군인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훗날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부상으로 절규하는 그 소리가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회고합니다. 이에 그는 사업을 접고 본격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지원과 기도를 구하면서 평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상자,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나중에 아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을 세우는데, 그것이 적십자입니다. 적십자는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일단 치료부터 합니다. 누구든 생명을 살려야 한다. 누구든 치료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의 깃발이
붉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각 나라와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세우고 크고 작은 치료소도 세우면서 의학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기독교 신앙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으로 치료한 사람들, 가장 먼저 그 사랑으로 치유하는 기관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어떤 종교도 교훈도 병자를 사랑하며 치료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의대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의사에 봉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지상에서는 그 의사를 감당하면 뭐 어떤 혜택이 있고 뭐 얼마나 벌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세워주시고 또 의사의 마음을 그런 기대를 갖게 하셨다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내가 이 땅에서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또 신앙인들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다닐 때 발전된 의료 그리고 좋은 약이 발견된 것을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약 한 번 먹을 때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고 치료받을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축복하고 병원을 축복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귀한 이 도구와 기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 바로 의학에 있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베풀고 또는 그런 혜택도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학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치유의 손길로 이 땅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의학과 병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육신에 연약함이 생길 때 병원을 통해서 의료진들을 통해서 잘 치유받게 하시고 또 저희도 치유받은 것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 이 사회, 우리 가정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